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적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고 한 번 보는 것만도 힘든데 또다시 볼 때는 너무도 힘든 경우이죠. 이런 경우를 마이너스적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와는 달리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플러스적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생깁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 광고의 CF를 볼 때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조씨, 윤씨, 이런 CF를 갖고 있는데 수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땅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불그스름하며 또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9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세계의 인구가 무려 68억 286만 9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통계를 보았더니 좁은 땅덩어리에 무려 4,90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음악의 아버지 하면 흔히 하이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거장이지요. 그는 무려 100여 곡에 달하는 교회 한 곡과 83편의 현악 사중주곡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나 이 사계 등을 작곡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겼던 작품의 공통된 특징은 그의 서두 처음에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말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 작곡자는 하나의 곡을 작곡한 후에 맨 마지막에 사인할 때 빠지지 않고 했던 것 하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덕으로, 내가 누구의 인도로, 내가 누구의 보살핌으로, 내가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얼굴이 조금 부족하게 생긴 어떤 여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엔 한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는 말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게의 앵무새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앵무새는 그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이, 거참 되게 못생겼다. 여자는 신기하듯이 장난이겠지 하며 그 자리를 빨리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 여자가 또 다시 그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지없이 앵무새는 그녀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거참 되게 못생겼다. 이제는 화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짐승하고 싸워봤자 뭐하느냐, 인간인 내가 참아야지 하며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앵무새가 또 그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이, 거참 되게 못생겼다. 가르쳐줘도 모르시는데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여인은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도대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너무도 화가 났지만은 그 주인에게 말한 후에 떠난 후에 그 모든 상황을 설명을 드린 주인은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헤어졌지만 사실 주인이 봐도 그 여자가 참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가 또 길을 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앵무새가 있었고 앵무새는 주인에게 매우 혼이 났는지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이, 알지? 스티븐 코비와 함께 성공 전략가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관리 전문가이자 시간 컨설팅 회사인 프랭클린 코비사 부회장인 하이럼 스비스 박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둘째는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발견한 그 소중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편협한 시야를 벗어나서 좀 더 광야의 넓은 시야를 가져라. 이것이 소중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도대체 나란 존재는 누구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이 땅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란 존재가,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헬라어로 파사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부르심이란 단어를 쳤더니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14장 17절에 이르기까지 모두 66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 콜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하시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원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첫째,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주권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너의 모습이 비록 시몬이지만은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큰 환난 속에서 넘어지며 나약하고 잘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는 반석, 곧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꼬꾸라뜨리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주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작은 목자를 이 땅에서 떠내보내는 참으로 아픈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배출한 분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희의 신비에 막 꽂혔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사역을 그만두라. 이제 사역을 그만 내려놓으라.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70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90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만 주신다면 저는 90세 100세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65세 조기 은퇴하기 전인 4년 전에, 즉 61세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 안 돼.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너의 할 일을 거의 다 했어.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흐느끼면서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나의 미래까지도 선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하심에 1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이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불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스스로 자학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원리가 있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음으로써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쩌면 오히려 나의 삶의 원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에게 나 자신은 전혀 다른 대답을 얻습니다.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앞에서 우린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원리 두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부르심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복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민수기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부르심이요, 가장 정확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해질 이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결과 앞에서 결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몸된 교회에 이 일을 맡기실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협력하여 어떻게 우리 종암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것인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받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일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들의 몫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감사 헌금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충성을 서약하며 다짐할 우리 항존직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찬양 예배 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5번째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론에서 사람이 성숙하느냐 미성숙하냐를 사람의 성숙도라는 기준에 의해서 3종류로 인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를 좋아하면서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희생자랍니다, 나는 희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는 않지만은, 비난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일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변명하기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면 책임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영적인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죄악의 본성 때문에 결국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먼저는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기에 정작 중요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빌라도적 변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빌라도적 변명. 빌라도적 변명을 하는 사람은 참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적 변명을 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코 자신이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행동도 하지 않지요. 항상 남의 탓을 돌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 말을 합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두 명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늘 침묵으로 자신을 변호하려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에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책임적 인간으로 교회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책임적 존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청소년 N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펴낸 잡지책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책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동화 같은 짧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목은요, 동생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란다. 6살짜리 아이를 둔 부부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한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아들이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동생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갓난 동생이 있는 친구를 봤더니 굉장히 귀찮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동생을 봐야 하고 뭘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못하게 말려야 하고 베란다로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막아야 하고 아마도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책임감을 인식한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래, 왜 그 친구가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하지? 동생이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동생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야.
왜 그럴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람은 사랑할 상대가 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단다. 사랑이 뭐냐면 말이야, 그건 돌보는 거란다. 동생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란다. 알겠니? 아이가 그렇게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잘 읽던 동화책을 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동생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동생을 잘 살펴줄 거지?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동화를 듣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들은 순순히 책을 가지고 와 엄마 앞에 내려놓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책에서 눈을 떼면 벼락같이 야단을 치면서 말입니다. 엄마가 봐야지. 그래야 아기가 이걸 읽지. 그렇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다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결단하는 고백이요 다짐이며 헌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죠. 특별히 항존직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참된 영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가운데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회의 지도층, 그 위층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리는 이 명예만큼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 사회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먼저 국가에 자신들의 재산을 혼납하고 솔선수범하여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을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가운데에 그 영국의 왕자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은 헬기 조종사로 전장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지도층의 책임감을 보여준 확실한 하나의 신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좋은 소식도 많지만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회 저명 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자녀들의 병력 기피, 또 뇌물수수, 자녀 취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매우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도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면 자명한 사실이죠.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니 제발 좀 공부해라. 물론 저는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부해서 남줘야 되기 때문이다. 공부해서 남줘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어디에 있든지, 아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있어서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재 거하는 그 처소에서 있으나마나한 사람입니까? 아예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 책임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몸을 남에게 나누어지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와 길을 걸어갈 때 가끔씩 헌혈차나 헌혈의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들어가서 헌혈하려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노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의 수치가 높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허파도 좀 부어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애써 외면해 보려 하지만은 헌혈하는 아내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헌혈할 수 없는 제 모습에 사실은 마음이 너무도 저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피를 나누어 줄 수 없는 이 안타까움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만약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 어디에도 결코 소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피를 나누어 주고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책임적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전환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짓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기쁨으로 지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삶, 이것이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실천적 모습입니다. 이 땅에 24세의 나이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왔다가 채 1년도 되지 못한 25세의 짧은 나이로 별세하여 양화진 묘소에 안치된 미국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의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 편지글은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식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양아진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루비 라헬 캔드릭, 미국인 조선 선교사 25세.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평생을 책임적 존재로 살아간 한 인물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항존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그녀의 고백처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종암교회를 위해 바치리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종암교회를 위해 바치리라.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종암교회를 위해 또 역시 책임을 다해달라.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으로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주며 예수님처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